감사하고 10절에 보니까 약대 열필 많은 숫자를 가리킵니다. 지금 잠깐 그 용어를 말씀하시는데 11조 10 왜 10이냐 많다고 전체 10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전부 만수 꽉 찬 수가 10 근데 성경수는 만수가 12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12일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니고 그냥 11 이렇게 10 전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라는 뜻으로 10절에서 약대 열필 이제 아들한테 줄 거를 갖고 왔다. 근데 뭐 열필만 주는 이 전체라는 게 아니고 상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동생으로서 벌써 당대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12명 아들을 낳은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하나님들을 이 종이 어떻게 봤느냐 하면은 12절에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뭐를요? 색시감이요. 네. 굉장히 믿음들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한번 벌써 그냥 완전히 원샷에 그냥 색시감을 만나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셨는데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좀 저는 그냥 어떻게 사람을 좀 만나가지고 물어서 어떻게 좀 선 볼 때를 좀 구해볼까 이렇게 할 텐데 벌써 그냥 한 방에 그냥 색시감이라고 나오시네요. 참 이사가서 이런 믿음들을 참 보기가 힘든데 색시감을 딱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딱 그렇게 인도를 봤는데 어떻게 봤냐면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해가지고 자기가 조건을 대죠.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리라. 이건 친절한 거죠. 예, 지혜롭고 친절한 거.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뭐 이래? 심성, 성품을 본다. 네, 심성을 본다. 네, 딸들이 물길로 나온 가운데서 그냥 찍겠다고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난 누굴 찍어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아까 뭐라 하셨죠? 나이는 상관없다 그랬고 전문직이랬고 그래서 개천에 소용나면 안 되고 종교 상관없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딱 봐서 좀 있어 보이는 그 처자한테 나한테 물을 좀 마셔라. 그러면은 물을 이렇게 떠다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당신한테 물을 떠다 줬는데 당신 낙타들한테도 물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이다. 그러면 이게 표적을 구하는 건가요? 지금은 그렇죠. 네, 분명한 거죠. 근데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럼 뭐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거 말씀 받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나쁜 건가요? 어떤가요? 나쁜가요? 처음 잘못 하나님의 인도가 아닐 수가 있죠. 이유는요? 그냥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어떤 직관이나 그런 걸 믿고 할 수가 많잖아요. 이렇게 딱 보고서 이제 그런 미신에 빠지기가 싫어요. 저는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말씀이랑 이거야 하고 만약 아니면 이러면서 이거 아니지 막 너무 무서운 말 많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니지 이러면 다시 하고 그래서 안 해요 이제. 네. 비교적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짚어 있는 건 별로 안 좋은 성경이에요.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성경이 딱 튀기 좋잖아요. 근데 왜 그걸 하지 말라 그러냐면 내가 좋아하는 데만 봐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꼽아놓은 데만 이게 여기서 제가 이거 그냥 눈 감고 쫙 폈을 때 꼽아놓은 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하기 전에 그걸 빼야죠. 이걸 빼잖아요.
이걸 빼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 나와요. 아, 약간 대충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책이기 때문에 늘 펴지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도 이게 울어가지고. 저는 근데 왜 예레미야가 나오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쭉 남이 정해놓은 차례에 따라서 쭉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쪽집게 과외를 하시지 않고 늘 평소 실력으로 그렇잖아요. 수석한 사람들 보면은 저는 뭐 한 거 없고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요. 뭐 그러잖아요. 제일 싫어요. 네. 그렇지만 뭐 그렇다니까 그 한 사람 나는 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 했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예습 복습 해나가면서 묵상하면서 말씀 받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살던 이때는 이게 없었어요. 네. 없으니까 무슨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조건을 걸고 하나님 인도를 내가 어떻게 확실히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이면서 찬송이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가도 될까요? 저 이렇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결심을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네. 근데 똑같은 사연이 3번 정도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네. 그것이 틀리다고는 말을 못하죠. 그런데 그것이 4가지 중에는 한 가지 25% 확률입니다. 상황. 어떨 때는 3번을 기다리다가 늦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나중에 더 좋은 걸 주시죠. 나중에. 집을 팔 때도 나중에 저 사람 야 내가 아깝다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결혼 이것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충실하게 나가면은 뭐 과거에 뭐 이 사람하고 살았으면 하는 거 별로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저 매입자가 좋았던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이 더 좋기 때문에 예, 사람들 마음이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순적히 하는 것이 내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 계산으로 자 가면은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좀 함부로 서원하거나 맹세하거나 또는 찍지 말고 신약의 백성들은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특히 우리 두레 가족들은 묵상에 근거해서 그렇게 나가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50% 이상으로 올라가요. 상황, 우리가 흔히 하는 상황. 오늘 비가 오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선산을 좀 팔라 그랬다. 왜 또 비 오는 날에 또 선산을 팔어? 날이 좋아했을 때 선산을 팔아야지. 그렇지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아침에 묵상할 때 하나님 이게 선산을 팔라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선산을 팔면 또 이게 큰일 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기도 제목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면 확률이 50%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역사하고 전통에 의존해서 자 상식적으로 쭉 하고 그러면 75%가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돼. 하나님. 뭐 상황적으로 인도하는 거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잘 인도를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100만 원에 선선을 팔려고 했는데 나는 75만 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 하나님 은혜까지 다 됐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뭐 잘못됐네? 저 사람 100만 원 준다 그래도 왜 75만 원에 내가 팔어? 나 손해봤네?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고 나면 어느 한 가지에 의존하지 않고 근데 가장 그 중에서 최우선적인 요소는 말씀 요소. 요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는 받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뭐 하라 그러는 거는 3번. 하지 마라 그러니까 1번.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그러시면 네 하고 그냥 안 하면 되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해라.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하라니까. 네. 선교사로 가라. 아유 선교사로 가라고요? 뭐 저는 선교사로 가기로 저기는 해왔지만 그래도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선교사로 가라.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그 현지 상황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그러셨을 때 가잖아요. 세상에 선교사처럼 편한 게 없어요.
한 사람밖에 전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되게 선교 현장은 여기보다 싸고, 그리고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음식도 맞고 사람도 맞고. 근데 그게 아니면 와가지고 그냥 선교사님들 보고할 때만 고생은 고생들하고 뭐 애들 교육 그러면은 이제 수상한 거죠. 하나님 보내셨나 자기가 갔나 이렇게. 그래서 순적 인도함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시고, 우리는 다 선교사로 가는 사람, 우리는 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비즈니스 할 때, 우리 가정 생활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가겠다. 그럼 편안한 거예요. 꼭 고기 반찬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점점 요새는 나물이 좋아지더라고요. 밑반찬은 먹어야죠. 네, 밑반찬은 먹어야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이게 반복해 나와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해가지고 리브가를 만났어요. 근데 리브가가 굉장히 예쁘대요. 야, 금상첨화죠. 거기다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16절에. 그래가지고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했더니 리브가가 아니나 다를까. 나 약대한테도 먹이겠다. 그러니까 처자가 뉘시오. 이렇게 하니까 뭐 나홀의 아들 뭐 이렇게 나홀이 낳은 뭐 이렇게 부두엘의 딸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에 그냥 이렇게 줬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러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적하게 인도하셨다. 그래가지고 27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할애를 하죠. 하나님 이렇게 잘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제 어미 집에 고아였다 그래요. 왜요?